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은 무리가 돌아올 때라고 기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골리앗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올 때 승전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왕의 개선 행렬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때 여인들이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내용의 노래를 부릅니다. 결국에는 이 노랫소리가 사울 왕에게 찔림이 되었고 그의 타락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왕의 개선 행렬에 참석을 했으면 왕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여인들이 왕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에게 질투심과 함께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이 노래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이 노래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21장 11절과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신이 더 칭송을 받아야 하는데 다윗이 자신과 같은 영웅으로 어쩌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영웅으로 인정받는 것에 매우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번 전쟁에 있어서는 사울 왕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이라는 한 장수에 의해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전장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담대함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골리앗과 블레셋을 무찌르며 이번 전쟁에서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칭송받는 다윗이 못마땅했습니다. 사울은 이 일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건과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울 왕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칭송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를 높여주고 칭찬해 주는 게 어쩌면 윗사람의 사람으로서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 다윗에게 돌아갔던 그 칭송이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사울 왕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전투에서 뛰어난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칭송합니까? 그 뛰어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울 왕을 칭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백성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식에게는 천천을 돌렸으니 다윗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제 오직 자신의 나라밖에 없다고 다윗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얻고 다윗이 자신을 반역할까 싶어서였습니다. 결국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사울과 같이 사람의 시선과 평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사울의 삶은 다윗을 주목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에게 배신의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고 면밀하게 항상 살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그 이튿날 하나님의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힘있게 내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돌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차게 돌진에 들어와서 그가 피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임한 사울의 첫 번째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손에 들고 있던 창으로 평소에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죽이려 한 일이었습니다. 2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모두 피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두려움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창을 피하는 뛰어난 반사신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주어 전쟁터로 내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사울 왕은 다윗이 이러한 전쟁터에서 떠들다가 그가 전사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다윗은 사울 왕의 바람과는 달리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잘 처리하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윗은 더 높은 지위와 백성의 지지와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형통함을 보고 두려워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얻고 싶어 했던 백성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아 악한 영에 지배당하는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이웃한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악한 영이 임한 사울 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영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으로 시작하게 하신 분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신 분도, 예배의 삶으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는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왕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을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